안녕하세요. TMA 말씀창고 최영선 전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1장의 말씀이 오바댜서 전체인데요. 그렇게 이번에는 1장을 그대로 다 읽을 겁니다. 아마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오바댜서에 관심을 두거나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외면당하고 있는 성경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성경이기 때문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오바댜서를 묵상한 결과를 나누면서 지금 21세기 지구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경고의 선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큼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자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바댜서는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이자 설교 때도 사실 잘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책의 분량이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바댜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시점에 에돔, 에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그 예언을 받아쓰고 그 예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에돔, 에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읽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 당장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성경을 내 말씀으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요새와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 족속? 에돔? 별로 나와 관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떨어진 심판 메시지가 대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에서는 압니다. 창세기를 좀 읽었다면 알고는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야곱, 그 야곱의 형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점이 되는 그 야곱의 형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성질 급한 사냥꾼, 사냥에 능한 존재, 전투력이 좀 더 뛰어난 야곱보다 더 그런 존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의 후손들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성경 스토리 내에서도 거의 엑스트라급에 해당하는 이 족속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무시하곤 합니다. 게다가 성경 통독할 때 고작 한 장 21절밖에 안 되는 분량이니까 쓱 읽고 조용히 머릿속에서 날려버리기도 좋아요. 구약의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빨리 마태복음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단숨에 읽고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활동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혈연적인 차원에서 조상들끼리 연결된 친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거의 이방인에 가까운 존재,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성 때문에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 지구촌 전체, 인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온전한 삶, 빛으로서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범주, 모든 인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스케일은 더 크죠. 자, 그러면 오바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고 약하게 하시며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은 에돔이 가지고 있던 교만의 근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의 그 지형상의 유리함이었죠.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의 수도였던 셀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오는 드만을 비롯하여 에돔의 도시들은 주로 산악지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 하나만 딱 틀어박으면 방어가 완벽하게 가능한 천혜의 요새들이 이들의 도시였어요. 에돔은 이러한 지형의 우위를 통해서 누구도 우리를 감히 함락시킬 수 없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를 완벽하게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적인 판단으로서 꽤 합리적인 계산이 담긴 확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방어에 항상 완벽하게 성공했느냐? 아니었죠. 열왕기하 14장 7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에돔의 수도 셀라를 지배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강할 때 에돔은 보통 남유다에 복속된 상태로 있었어요.
이처럼 인간의 판단, 그것이 아무리 합리성에 근거한 정말 완벽한 계산이 담긴 판단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합리성에 관한 철저한 신뢰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에돔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그 과정 가운데 실리를 취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합니다. 사실 이러한 에돔의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국가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먼 조상이거든요. 일종의 거의 이러한 민족의 시작점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조상들이 서로 형제 관계였을 뿐이에요. 이거 거의 남남이거든요. 역사의 근본을 찾아가다 보니 우리가 알고 보니 같은 핏줄이었어.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약간 지식을 조금 TMA 모드로 설명을 한다면 천마총이 있잖아요. 천마총에 천마도가 있습니다. 그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게 말 한 장이에요. 근데 말 한 장에 그 재료가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예요, 실제로. 자작나무는 어디서 나느냐? 거의 저 시베리아 벌판 같은 아주 북쪽에서 납니다. 근데 천마총은 적어도 신라의 상당한 귀족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누구 왕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귀족 가문의 상당히 고위직의 사람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천마총에 심지어 말 한 장, 평상시에서는 말 한 장이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자작나무다. 여기서 우리는 파악됩니다. 신라의 최고위 상류 계층은 유목민족이었구나. 저쪽에 몽골과 비슷한 형태의 그쪽 계통의 민족들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한반도 남쪽 끝까지 내려왔구나. 그리고 그들이 지배층이 되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역사 근본 따져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몽골에 매우 가까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아주 큰 조상님들은 하나였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몽골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죠. 중국과 어쩌면 일본보다는 좀 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우리는 형제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거든요.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백 년의 큰 간극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 땅 돌아왔습니다. 수백 년 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마주했을 때 에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님의 형제의 가문의 족속이 수백 년 만에 돌아왔다. 쟤들이 우리랑 형제인가? 자매인가? 아니죠. 그냥 남입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인구수를 끌고 온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죠. 우리 민족 시족끼리 형제였다. 이 정도 수준으로 무슨 우호관계가 생기겠습니까? 생판 딴 민족보다 조금 낫다 정도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의 질, 그리고 인구, 땅의 크기, 이게 다 이스라엘이 좀 더 컸거든요. 평상시보에 보통. 에돔은 그래서 보통 눌려 살았습니다. 에돔이 강하고 이스라엘 쪽이 약할 때 그런 시점에야 좀 비등비등하게 서로 좀 힘을 겨루고 때로 에돔이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것이 그들의 역사거든요. 서로 힘을 겨루는 관계. 그리고 보통은 에돔은 압제당하는 상태. 이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역사의 흐름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관계가 싸우지 않길 바라셨어요. 온전하길 원하셨고요. 서로 형제국으로 화목하길 바라셨습니다.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수백 년이 서로를 남남으로 만들겠죠.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수백 년이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볼 때 이 두 민족은 충분히 이 국가는 형제입니다. 신명기 2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자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요. 그 배려를 이스라엘 백성은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따라야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23장 7절에서 보면 대놓고 그들은 너희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다가 3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동족이에요, 그냥. 완전히. 7절부터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5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갖고 있는 차이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의 화합과 연합을 원하셨어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누군가를 짓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또한 이삭의 아들로서 각자 좀 수준은 좀 달랐지만 에서가 좀 많이 믿음이 약했죠. 야곱도 사실 바닥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커지죠. 이렇게 각자 수준은 달랐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좀 어느 정도는 공유했었던 이 조상들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역사의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 상호 적대의 역사 또는 누군가의 복속으로 결론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 된 지금에, 그리고 이제 에돔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남유다의 뒤통수를 칩니다. 멸망 직전에 국가를 약탈하고 땅을 점령하고 망한 이후에 뒤청소까지 깔끔하게 끝내죠.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의 후방을 유린했으며 입을 크게 벌려서 전리품을 탈취하고 전쟁의 패에 도망치는 남유다 사람들, 피난민들을 공격해서 남유다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접근하든 정치적으로 접근하든 뭐든 간에 이 선택은 언뜻 보기에 비정해 보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이에요. 당시 에돔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남유다로부터 해방을 이루는 자유를 얻는 기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성공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제의 장기간 식민지배를 당했던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히려 에돔과 신적 공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에돔의 행위는 죄악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선택,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짓밟는 선택을 절대로 긍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서로 화합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던 이 민족들, 이스라엘과 에돔, 자기 뜻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그런 선택, 잘못된 선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이기적인 행위의 죄, 에돔에게만 있지 않죠. 사실상 쌍방책임이거든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치고박았던 것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죄가 너무 심해서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에돔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그때 하나님이 에돔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에돔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합니다. 그 결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수혜자, 어떤 형태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관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함께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던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오바댜의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신명기 2장 4에서 5절 보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 약속이 무효화됩니다. 이제 에서의 족속이 없어질 거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오바댜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 사랑과 화합을 통한 상호 공존과 믿음의 공유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에 근거한 선택들만을 반복하며 서로 유혈사태를 끊임없이 벌인 끝에 끝내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은 에돔을 만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들이 에돔보다 특별히 나은 상태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판단만을 맹신하다가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의 차례가 왔던 것이죠.
말씀 초반부에도 언급했듯이 당시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어느 사이에 있는 존재, 그게 에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적용 대상은 오히려 크게 확장됩니다. 지구촌 전체, 현재 인류 전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오바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돔의 합리적인 판단, 국익을 위한 이기적 판단, 그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전쟁,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우리 21세기 인류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1세기, 자본주의가 경제체제의 대세가 된 시점, 물론 이것보다 더 나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고뇌하고 또 씨름하고 있는지, 더 나은 체제, 분명히 문제가 많은 체제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가장 나아.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든 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직까지 완전한 답을 못 찾고 제대로 된 제3의 길 아직 못 찾고 가고 있는데 계속 논의 중인 이 상황에서 이 자본주의가 경제체제의 대세인 지금 경제학계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인간이죠. 물론 이 합리적인 인간이 그냥 이기적 인간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자기 이기심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은 아니에요. 상호 존중에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형태의 세계를 얘기하죠.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은 아닐지라도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이 세계의 흐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추구해 나가는 존재를 이상적인 존재로 그립니다. 좀 지나치게 자기 이기적인 욕구만 통제한 가지고 막 활동하는 그런 존재는 법이 조치하게 사회가 보통 구성을 하죠. 이 경제학을 비롯한 그래도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조사 방법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조사,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한 데이터 축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론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과학과 같은 확정적으로 입증된 결과물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대충 통계조사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할 만한 정도의 답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도 붙여주는 거예요. 사회과학이라고.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통계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합리적인 경제활동, 삶 그런 형태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훨씬 더 끌어올려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 욕구와 연관되어 있는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사회의 틀 안에서 적절히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이 경제학 인간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현대사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해석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준비를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망할 준비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극복할 답을, 사회 시스템을, 사상적 체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건 사회과학자들이 고민할 문제예요. 다만 성경은 그러한 시스템 없이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회, 세상을 구성할 수 있는, 온전한 세상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겁니다. 겉으로 따르는 척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 신뢰하며 따르는 자, 참 그리스도인이 모든 국민이, 모든 민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말이 안 먹힐 거예요.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개독교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먹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상을 어느 정도 실천했다? 이런 시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중 일부 한국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전래 초기 막 이럴 때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 온전할 때보다 엉망일 때가 훨씬 많다. 이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엉망일 때가 훨씬 많은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생존 욕구와 직결되는 거라서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성화시킬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걸 이루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이 그걸 해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쫓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이 땅에 희망의 빛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때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헌신되어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세상 역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후에야 좋은 시스템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쁜 시스템도 선하게 운용될 것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빛이자 정화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